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곳 신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는 한 통의 사연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보내온 이 사연을 저는 오늘 밤 내내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연 속에는 단순히 외모에 대한 고민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자 하나하나 사이사이에는 한 영혼의 깊은 아픔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눈물이,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3 여학생입니다. 제가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자애들한테는 너 정도면 이쁘지 소리를 들어보긴 했는데 제 기준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애들한테는 한 번도 이쁘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못생겼다는 소리만 들어봤습니다. 거울로 봤을 때도 별로고 얼굴이 쉽게 붓는 편이라 그런가 어떨 때는 코가 작아 보이는데 어떨 때는 커 보입니다. 너무 못생겨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사진도 못 찍어요. 그냥 회피함. 중딩 때 가장 못생겼다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제 주변 친구들, 지인들, 학교 애들 보면 다 이쁘거든요. 그래서 진짜 외모 정병 심하게 옵니다. 크면 이뻐질 수 있을까요? 제 얼굴 문제점인 복코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얼굴 리얼 자연인으로 살고 싶은 것도 있고 부작용 때문에 성형하긴 싫은데 그냥 성형을 해야 할까요? 사연을 다 읽고 나니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사연을 보낸 당신, 지금 이 순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당신이 이 사연을 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지 저는 압니다. 얼마나 많이 망설이다가 이 글을 보냈을지도 압니다. 손가락이 떨렸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것조차 부끄럽고 또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할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 용기가 오늘 밤 이 방송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여자애들한테는 너 정도면 이쁘지 라는 소리를 들어보긴 했는데, 제 기준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애들한테는 한 번도 이쁘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못생겼다는 소리만 들어봤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마다 당신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여자친구들이 당신에게 너 정도면 이쁘지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아마도 겉으로는 그래, 고마워 라고 웃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 너 정도면 이쁘지. 너 정도면. 이 말 속에는 완전히 이쁜 건 아니지만 이라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위로조차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이미 단단하게 굳어진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는 아닌 것 같다. 이 기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누가 당신에게 이 기준을 심어준 것일까요? 그리고 남자애들한테는 한 번도 이쁘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못생겼다는 소리만 들어봤습니다. 이 문장을 쓸 때는 당신의 손이 더 떨렸을 것입니다. 남자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당신의 마음을 베었을 것입니다. 학교 복도를 지나갈 때 교실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혹시 나를 보고 웃는 건 아닐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못생겼다는 단어를 직접 타이핑했겠습니까? 그 단어를 쓰면서 또 한 권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당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울로 봤을 때도 별로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을 볼 때마다 당신은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학교 가기 전 거울 앞에서 이 각도 저 각도로 얼굴을 돌려보며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는 각도를 찾으려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각도에서 봐도 당신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쉽게 붓는 편이라 어떤 때는 코가 작아 보이는데 어떤 때는 커 보입니다. 이 문장에서 저는 당신이 얼마나 자주 거울을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본 내 얼굴과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본 내 얼굴이 다르게 느껴질 때마다 당신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은 괜찮은가? 싶다가도 역시 아니야 라고 자신을 부정했을 것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못생겨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사진도 못 찍어요. 그냥 회피함. 이 문장이 제게는 가장 아팠습니다. 사진 찍자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당신은 어떤 핑계를 댔나요? 나는 사진 찍는 거 싫어. 혹은 나는 괜찮아. 너희끼리 찍어. 이렇게 말하면서 뒤로 물러섰던 당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친구들은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당신은 그 모습을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함께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진 속 내 모습을 보는 것이 두려워 회피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있지만 완전히 함께할 수 없는 그 거리감. 그 거리감이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중딩 때 가장 못생겼다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제 주변 친구들, 지인들, 학교 애들 보면 다 이쁘거든요. 이 말을 할 때 당신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예쁘게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럴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을 것입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친구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당신에게는 비교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당신은 항상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외모 정병 심하게 옵니다. 외모 정병. 이 단어는 단순한 고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당신의 일상을,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거울을 보고, 학교에 가서도 계속 내 얼굴을 의식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는 이 반복되는 일상. 이것이 얼마나 당신을 지치게 했을까요? 크면 이뻐질 수 있을까요? 제 얼굴 문제점인 복코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희망을 찾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혹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하지만 동시에 그 희망조차 확신할 수 없어서 물음표를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굴 진짜 자연인으로 살고 싶은 것도 있고
부작용 때문에 성형하긴 싫은데 그냥 성형을 해야 할까요? 이 마지막 질문, 이 질문이 얼마나 큰 고민 끝에 나온 것인지 저는 압니다. 당신은 성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부작용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성형이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절박함도 있습니다. 이 두 마음 사이에서 당신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당신의 이 모든 아픔을 저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해 라는 쉬운 위로의 말로 당신의 고통을 덮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당신이 이 고민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당신의 삶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밤 저는 당신과 함께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픔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뿌리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성경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당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등장하는 레아. 성경은 레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더라. 이 한 문장이 레아의 평생을 규정했습니다. 레아는 동생 라헬과 항상 비교당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레아에게는 매일매일의 고통이었습니다. 레아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라헬처럼 아름답지 못할까? 왜 야곱은 나를 보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까? 레아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그 자녀의 이름에 자신의 아픔을 담았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는 뜻입니다. 레아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았을 때 레아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셋째 아들 레위를 낳았을 때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내게 연합하리로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당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것처럼 당신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남자친구들에게 이쁘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듣고 싶어 하는 당신의 마음, 그것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집착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인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레아는 자녀를 통해 그 확인을 얻으려 했지만 당신은 외모를 통해 그 확인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레아는 결국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 고백 속에서 레아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야곱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레아를 변화시켰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는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는 것.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도 지금 레아와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들의 말, 거울 속 모습,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거울 속에도 타인의 평가 속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시선 속에만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이 사연을 보낸 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거울 앞에서 한숨 쉬었는지 아버지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 아이가 학교 복도를 지날 때마다 느꼈던 불안감, 사진을 찍을 때마다 느꼈던 수치심,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느꼈던 외로움,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는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나는 예뻐질 수 있을까요? 성형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나는 소중한 존재인가요? 하나님, 오늘 밤 이 아이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아버지의 목소리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으로 이 아이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들은 단순히 위로의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구절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들어왔을 때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엘리압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백성 중에서 키가 가장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연스럽게 왕은 이렇게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생각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을 뒤집어 버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모를 봅니다.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외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모를 통해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잘생겼으니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아름다우니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여기서 같지 아니하다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단순히 다르다는 의미를 넘어서 완전히 대조적이다, 정반대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은 단순히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 부분에서 보거니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라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판단한다, 평가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학교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자친구들이 당신을 보고 못생겼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외모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당신을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평가가 곧 당신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레바브인데 이것은 단순히 심장이라는 장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내면 전체,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생각, 감정, 의지, 성품, 영혼의 깊은 곳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 코의 모양을 보지 않으십니다. 얼굴이 부었는지 아닌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예쁜지 아닌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당신이 거울 앞에서 눈물 흘릴 때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순수한 마음을 보십니다. 당신이 친구들과 사진 찍기를 회피할 때 그 순간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과 아픔을 보십니다. 당신이 밤에 잠들기 전 나는 왜 이럴까라고 자책할 때 그 자책 속에 담긴 당신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중심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아름답다. 이 아이는 내가 지은 걸작품이다. 이 아이는 소중하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왕감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이 차례로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막내 다윗은 아버지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모두 사무엘 앞에 나오는 중요한 자리에 다윗은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힘있게 임하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다윗의 외모가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언급합니다. 그는 혈색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마음을, 사자와 곤이 나타났을 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던 그 충성된 마음을, 세상이 자신을 무시하고 형들이 자신을 업신여겨도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던 그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당신도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외모를 봅니다. 남자친구들은 당신의 겉모습을 보고 함부로 말합니다. 거울은 당신의 얼굴만 비춥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당신이 이 사연을 쓸 때 떨리는 손으로 타이핑하면서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은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당신이 성형을 하고 싶지만 부작용이 두렵다고 고민하는 그 신중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당신이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고 말한 그 순수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는 내 중심을 본다. 이제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속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왕이 된 그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묵상하며 쓴 시입니다.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장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킬리아인데 이것은 단순히 신체 장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가장 은밀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겉모습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부분은 더욱 놀랍습니다. 히브리어로 사카크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것은 엮다, 짜다, 조심스럽게 만들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장인이 아름다운 직물을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짜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코의 모양도, 당신의 눈의 크기도, 당신의 얼굴형도 모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디자인입니다.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충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드실 때 한 부분 한 부분 정성스럽게 사랑을 담아서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복코도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싫다고 생각하는 그 얼굴형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다. 이 표현이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팔라 니플라이트인데 이것은 놀랍도록 경이롭다, 기적적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신비롭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정교함과 신비로움을 생각할 때 그저 경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몸은 약 37조 2천억 개의 셀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각각의 세포 안에는 DNA가 있고 그 DNA 안에는 30억 개 이상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유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DNA를 모두 펼친다면 그 길이가
지구에서 태양까지 왕복하는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전 정보가 모태에서부터 정확하게 작동하여 하나의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뇌가 형성되고, 눈이 만들어지고, 귀가 만들어지고, 모든 장기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시간에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심히 기묘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당신의 귀가 소리를 감지하고 그 신호를 뇌로 전달하고 내가 그것을 의미로 해석하는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호흡하는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 기묘한 창조물인 자신을 보면서 못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만드신 작품을 보면서 이건 실패작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십니까? 마치 세계적인 예술가가 평생의 역작을 완성했는데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이건 별로인데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심이라는 단어가 더해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평가하신 작품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속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이 구절은 모태에서의 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은밀한 곳,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기이하게라는 표현도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라캄인데 이것은 수놓다, 정교하게 장식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자수를 놓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서두르지 않고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며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형성되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기뻐하셨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 부분은 더욱 놀랍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형성되기도 전에 아직 모습이 갖춰지지도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의 모든 날을 계획하셨습니다. 당신이 살아갈 날들, 당신이 경험할 일들, 당신이 만날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선한 계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세우신 계획은 평안의 계획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희망의 계획입니다. 당신이 지금 외모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이루실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당신의 외모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계획은 당신의 중심, 당신의 본질, 당신이 누구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시편 147편 10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던 것들을 상징합니다. 말의 힘은 군사력을, 사람의 다리는 신체적 능력과 외적인 강함을 의미합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외모, 재력, 학벌, 능력 등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이것들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연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당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외모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제 아가서 4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욕부기만 하구나.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십니다. 소유격이 붙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순전히 어역부기만 하구나. 순전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로 쿨라크인데 이것은 전부, 완전히, 모든 면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부분은 예쁘고 어떤 부분은 아닌 것이 아니라 전체가, 모든 면이 완전히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어여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뭄인데
이것은 결점, 흠집,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신에게는 흠이 없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복호도 하나님 때는 흠이 아닙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그 얼굴형도 하나님께는 결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에 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들리나요? 혹시 이것은 그냥 성경 말씀일 뿐이고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다고 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평가를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당신을 만드신 분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도 못하는 남자친구들의 말입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보는 거울의 반영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머리에는 평균 10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10만 개의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모를 실수로 만드셨을 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부분,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외모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을 귀하게 만듭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헬라어 원문에서 만드신 바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포엠,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인이 시를 쓸 때 한 단어 한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어떤 단어가 이 자리에 와야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될지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부분,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신이 창조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쁘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당신의 외모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은 당신의 중심, 당신의 마음, 당신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외모에 집착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로 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모를 가꾸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외모를 가꾸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모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이 표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당신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람과 마음에 숨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사람만 봅니다. 거울도 겉으로 보이는 사람만 비춥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숨은 그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당신입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의 꿈,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희망, 당신의 사랑, 이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복호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얼굴형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의 중심, 당신의 영혼, 그것이 당신입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썩지 아니할 것.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외모는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고 머리가 휘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나이가 들면 변합니다. 성형을 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변합니다. 외모는 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온유한 심령, 안정한 마음, 이것은 썩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값진 것, 헬라어로 폴루텔레스인데 이것은 매우 비싼, 귀중한, 보석과 같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외모가 아닙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입니다. 세상은 외모에 높은 가치를 매깁니다. 외모가 좋으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가장 값진 보석입니다. 당신이 지금 외모 때문에 고민하면서도 성형 부작용을 걱정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그 마음,
그 신중함, 그 순수함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당신이 친구들과 사진을 못 찍으면서도 그래도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함께 있는 그 용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당신이 이 사연을 쓰면서 흘렸을 눈물, 그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이제 잠언 31장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거짓되다는 히브리어로 쉐케르인데 이것은 속이다, 일시적이다,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거짓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마음이 추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속입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이것은 증기, 입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 추운 날씨에 입김을 내쉬면 잠깐 보이다가 곧 사라지지 않습니까? 외모의 아름다움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오늘 아름다워도 내일은 변합니다. 젊을 때 아름다워도 나이가 들면 변합니다. 외모의 모든 것을 걸고 살면 결국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증기처럼 입김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칭찬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할랄인데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친구들에게 이쁘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모습의 일시적인 인정입니까? 아니면 내면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까? 사랑하는 친구여,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모든 성경 말씀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다는 것. 당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당신의 중심에 있다는 것.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 당신은 심히 기묘하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값진 존재라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남자친구들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말은 그저 그들의 제한된 시각일 뿐입니다. 거울의 반영도 진리가 아닙니다. 거울은 당신의 겉모습만 보여줄 뿐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도 진리가 아닙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제 이 진리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해 온 당신에게 이것은 큰 전환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당신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못생겼다고 말하는 대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그들과 나를 비교하는 대신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만드신 작품이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의 당신, 외모에 집착하던 당신,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던 당신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당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당신,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아는 당신. 이것이 새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당신을 만듭니다. 당신이 계속 나는 못생겼다,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나는 심히 기묘하게 지으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값진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보다 더 깊은 진리를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 당신을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당신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모습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내면의 변화입니까? 성형수술을 통한 일시적인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영원한 평안입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것처럼 당신이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올 것입니다. 더 이상 거울 앞에서 한숨 쉬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남자친구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분께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주 창조주께서 당신을 심히 좋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이 명령형 동사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딸.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외모로만 판단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오늘 밤 이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습니다. 보배는 귀한 보석을 의미합니다.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와 같은 귀한 보석들. 그것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존귀합니다. 존귀하다는 것은 높은 가치를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왕족과 같이 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저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이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뜰 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학교에 갈 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거울을 볼 때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을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히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제 그 진리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심을 시간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당신의 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말하는 문장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실 때 모든 것을 의도하셨습니다. 내 얼굴의 모양도, 내 눈의 크기도, 내 코의 형태도 모두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심히 기묘하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꿈을, 내 두려움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하나님의 문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이것은 내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다고 하시면 나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의견도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남자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던 그것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거울이 무엇을 비추던 그것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고유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하나만 만드신 작품입니다. 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나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나의 외모는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나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나의 영혼,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나는 순전히 어여쁩니다. 나에게는 아무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나는 이제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봅니다.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나는 나에게 친절합니다. 나는 나를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그저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내일 아침 내가 눈을 뜰 때 이 말씀이 나를 깨울 것입니다. 내일 거울을 볼 때 이 말씀이 내게 들릴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다릅니다. 나는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외모에 집착하던 나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서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왕의 딸입니다. 나는 이제 당당합니다. 나는 이제 평안합니다. 깊은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견고합니다. 나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이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에 대해서도 이 몸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이 몸으로 나는 사랑합니다. 이 몸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나는 깊이 호흡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심히 기묘하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보낸 딸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녀가 오늘 밤 들은 말씀들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녀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내일 아침 그녀가 눈을 뜰 때 새로운 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그녀가 더 이상 외모에 집착하지 않고 당신께서 그녀를 위해 계획하신 목적을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합니다. 그녀의 앞날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과 함께였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평안한 잠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